누가복음 8장 19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니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잠잠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매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평안한 한 주 보내셨나요? 오늘부터 2022년 설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죠. 오미크론의 확산세로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들은 썩 좋은 소식이 아니지만 설을 맞아 마음만은 따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그 설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명절을 보내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두 가지의 사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 주위에 많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관계로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가족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시는 부분이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배에 오르셔서 호수 반대쪽으로 이동할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가운데 광풍이 불고 파도와 풍랑이 침으로 굉장히 위태위태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하셨는지에 대한 묘사가 두 번째 사건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인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치솟는 인기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어떻습니까? 가족이라면 당연히 우선권이 주어졌을 것이고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자리가 보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가족에 대한 다른 정의를 내리고 계십니다. 21절에서 무엇이라고 정의 내리고 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 즉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가족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데는 가족 또는 혈통 이런 조건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참 가족이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범위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범위가 혈통만을 따른다면 이방인들이나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이스라엘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는,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결코 예수님의 가족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서 혈통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참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이방인이자 죄로 가득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복된 소식입니다. 하지만 거꾸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스라엘 자손이 된 우리에게도 사실 시사하는 점이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이미 하나님의 가족이 된 후 우리가 몇 대째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고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우리 가족 중에 몇 명이라는 이런 사실을 내세우는 것만으로는 결코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22절부터 나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호수 저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신 후에 바로 배에서 잠이 드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호수에 광풍이 내려치고 그리고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서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잠에서 깨시더니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십니다. 그러자 이내 바람과 물결이 잔잔해지는 사건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환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해도 언제든지 위기의 순간, 환난의 순간이 닥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위기와 환난이 닥치지 않기를 해달라고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을 피하고 싶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 이런 간구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간구를 들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따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광풍을 일으키시고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위기 속으로 몰아넣고 계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풍랑이 몰아치는데도 예수님께서 태연하게 잠을 주무시는 것은 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어떤 태도와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보려고 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강풍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이나 과거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역경의 모습을 본다면 그들의 인생길이 한결같이 평탄치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의 특징은 환난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당할 때에도 그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도 없으신데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극복하고 승리하심으로 많은 사람을 죽음에서 건져내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인생길에 그 어떤 위기와 환난을 만나더라도 이상하게 여기거나 당황하지 말고 담대히 싸워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친 바람과 물결 속에서 예수님께서 잔잔하게 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25절에 나와 있는데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딱 이 한마디의 질문만을 던지십니다.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의 핵심은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던지신 질문의 요지는 너희에게 지금 믿음이 있느냐? 이런 질문인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한 배, 같은 배를 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은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분과 함께 이미 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있다는 것만으로 그들이 합당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기적으로 예배당에 모여서 혹은 온라인으로 지금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에 주일 성수를 한다는 이유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 혹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과 그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영적 교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진정한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늘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나는 주일 성수를 잘하고 있으니까, 매일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 이유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인 것입니다. 어떤 위험이 펼쳐지더라도 그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때에야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혈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참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우리의 종교적인 형식을 성실하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시련과 환난이 있다면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으로 그 환난을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일을 행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시련과 환난 속에서 우리가 경험한 그 구원과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하며 그리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예수님의 가족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혈통이나 우리 집안이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고 따라왔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가족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가족임을 칭함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삶 속에서 시련과 환난이 있을 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련과 환난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며 참된 믿음을 가지고 시련과 환난을 이겨내며 그 가운데에 힘을 주실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새순의 성도 여러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